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인간의 정의감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불의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합과 여호사밧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 불평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두 사람은요 함께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 하시지 않는 일을 했죠. 길므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약속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아합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장면에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지요. 정의감을 발동시켜서 하나님은 옳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편견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아합은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원망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당신의 선택은 틀리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주인이라면 절대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선택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왕이 아니시라면 마음대로 이의를 제기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선택된 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만나주신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게다가 죄인을 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했다고 항변을 하면서 대들 이유가 됩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즉 아합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도 다 쫓아냈어요. 엉터리 제사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만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정의감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사랑의 무한하신 앞에서 아무런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누구도 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애를 받고 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나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택해 주세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불평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엉터리 정의감을 발동시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도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청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그 운명이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의로운 왕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실수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바로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맥을 맺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아합의 나라가 강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 강한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양쪽에도 평화가 있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나도 좀 이익을 얻고 우리 백성들도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자들과 혼인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이렇게 엉터리의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만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실수는요, 후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의 아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의 손자들도 고통을 당하고 그 신하들도 장차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한번 실수하니 그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되었어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에 자주 방문했다는 것과 그와 교제하다 보니 결국 아합의 총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에돔과 전쟁하는 베나닥과 싸우는 그 싸움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길앗 나무 땅을 빼앗겠다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전쟁에 동참해 달라는 이 아합의 요구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는 하나니까 당연히 내가 당신 위에 싸워야죠, 전쟁에 동참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문제를 인간의 정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이죠.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자가 있는데 정 때문에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은 절대로 인간의 정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어떤 결정을 미루거나 결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게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단호히 결정을 내릴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함께할 자와 그리고 끊어야 될 자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안 이상 미적거리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은요,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싸워서 빼앗은 땅이었거든요. 베나다시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까지 동참을 해서 싸우면 너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자고 했는데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 정신이 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습관이었는지도 모르죠. 선지자 400명이 나와서 예언을 하는데 다 전쟁에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의 모양이 경건한 자의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전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묻자 미가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아주 불길한 예언을 했죠.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은요, 그의 말을 한 번에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아합이 불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불길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 선자의 말을 무시했지만 전쟁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아주 짓누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8절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지금 아합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시라고, 내 왕복을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입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이것은 무례한 요구가 아니고 전작권을 이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그에게 권위를 인정해 준다 하는 의미로 옷을 입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아합의 마음에 이 여호사밧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 텐데 미가야까지 불러서 꼭 그 선지자의 말을 듣자고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겉으로는 전작권을 이용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겠지만 마음에는 불편함 때문에 어쩌면 정말 자기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운명을
직감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번 피해보고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30절을 볼까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이미 아람의 왕이 아합만 잡겠다고 지금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다른 작전 필요 없고 아합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아람 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의 승패가 아합의 생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합 역시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죄인일수록 더 불안함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 이 아합의 계획은 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당했거든요. 31절을 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이 한 구절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합의 계획대로 이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좀 미리 구하고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은혜는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여기서 이 도우셨다는 말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사밧이 부르짖자 적들이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쏴도 여호사밧을 건드릴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주 급박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사밧을 공격하던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은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경각 중에, 그 긴박한 중에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 그래서 갑자기 칼과 활을 거두고 공격의 대상을 새롭게 물색하기 위해 떠났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호사밧께서 떠나가게 하셨다.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했는데 그에게서는 은혜가 떠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즉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아합에게도 나타났을까요? 33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쐈답니다. 한 사람, 장수도 아닙니다. 아람 왕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아합 하나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군대들은 지금 그 장수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한 이름 없는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습니다.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쐈는지 아니면 멀리서 후방 지원하느라고 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활을 쐈어요. 정예 부대도 아닌 일반 병사가 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았어요.
그것도 어디에 맞았느냐? 갑옷 솔기에 맞았다 합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만들죠. 이 보호장구들을 이어서 갑을 만드는데 그 보호장구를 이은 그 이음새의 화살이 그냥 딱 박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상을 당하자 전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자기를 돕는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합이 이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쉬운 전쟁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쉽게 길란 라못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에 나가보니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쉬운 것도 어려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니 그 쉬울 줄 알았던 전쟁이 맹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들을 칼을 피하겠다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해가 질 즈음에 지쳐서 죽은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과정에서 말이죠, 싸우다가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는요, 그의 죽음이 더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을 볼까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은 그 시체를, 그 피를 개들이 먹거나 핥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초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이 죽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참한 아합의 운명에 비해서 여호사밧의 운명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실수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1절을 볼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돌아왔답니다. 물론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혼도 내셨지만 네가 하나님을 찾았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거예요. 이후에 펼쳐진 여호사밧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성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그런데 순진하고 또 미련해요. 잘하고 싶지만 잘못 발을 디뎌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영적으로 민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길로 가다가 급할 때 정말 죽게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요. 실수성인데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도우심을 얻어요. 그것도 계속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돌이키셨구나. 나를 또 돌이키게 하셨구나.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셨구나.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까지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돌이켜 주를 찾으면 새로운 삶을 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잘 압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싫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으니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여전히 미련하고 순진해서 또 욕심도 많아서 함정에 빠지지만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심지어 원래 상태보다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절대로 정의감을 발동시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발동을 한다면 이것밖에 없겠죠.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 같은 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가?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가? 왜 부르짖기만 하면 속히 도와주시는가? 정의감을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동시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찾기만 하면 말이죠.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십시오. 만약에 오늘 밤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날을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찾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밤,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꼭 붙잡고 마음껏 부르짖으시고 편안함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은혜, 취소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이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사랑을 의지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돌이키게 해주시면 또다시 힘을 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